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모교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냉면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냉면을 시켜서 식사를 이렇게 냉면을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기도를 안 하고 이 냉면을 드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숟가락을 탁 놓고 내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기도도 안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냉면을 끊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위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 번씩 어쩌다가 이렇게 그 음식을 먹다 기도 안 한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음식을 끊어야 되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밥 먹을 때 기도하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5천 원짜리 이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상은 해야 된다. 이상한 이런 법도 만들고 그래서 꼭 그 밥 먹을 때 그죠? 기도를 안 하면 큰 뭔가 잘못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나의 신앙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을 먹다가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잊어먹은 것 같아요. 기도 안 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제가 기도도 잊어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 많은 데서 그죠?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식당에서 그죠? 저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 번씩은 들리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이제 그 외국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더라고요.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음식 차려놓고 그죠? 음식 쉽게 자꾸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뭔가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문자의 메인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깊은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그 문자 자체에 매여 가지고 그 글자를 어기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문자 넘어 문자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참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은 뭔가 보복을 하라는 책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율법적이니까 이 법칙이 적용이 되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정의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원리는 어디나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21장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특해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거든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더운 것은 데움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모두 다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눈을 누가 때렸으니까 나도 너 눈을 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도둑질을 한 사람 1년 감옥에 살지만 살인을 한 사람은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의 경량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경량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며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행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은 동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당시에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미쳐도 아주 많은 보복을 강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해를 받아도 거기에 정당한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고 또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이방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법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칙만 제대로 적용이 돼도 세상은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취한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 내가 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게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이 뭐냐면은 하나를 투자했는데 2개, 3개, 4개, 10개, 100개를 얻겠다 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받는 것, 이게 원리인데 이 세상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투자하면 100개를 얻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어느 누구는 그거 내가 하나 투자해서 99개를 더 갖는 것 때문에 어느 누구는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공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된다. 두 번째, 이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만큼 자기가 저지른 죄가만큼 벌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벌을 짓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없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벌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만큼 벌을 받는다. 이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놀란 거는 사람들이 법을 아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까? 벌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불법 주차하면 벌금이 한 30만 원쯤 돼요. 여러분 벌금이 불법 주차했는데 한 30만 원쯤 내는데 누가 불법 주차를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본성들은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치른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이거는 은혜로운 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정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했던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의 특성의 공의는 시편 9장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악은 징계를 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율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죄를 뿌리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거기에 합당한 악의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원리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포도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악을 심었는데 좋은 걸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이 법칙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치른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얻는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가벼움이에요. 회개의 가벼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모든 죄가 먼지같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되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렇죠?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내가 치료해야 되는 그 죽음과 고통과 육체적인 그런 아픔들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내가 지어야 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주님이 지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를 멈춰서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죠? 계속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옳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죄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죄가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직까지 걸어가던 그 죄의 자리를,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올바른 회개는 죄를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것은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멈추고 바른 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려는 자는 심리를 가고, 내가 구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해서 이 뼘을 때리면 저 편도 돌려대거나, 누가 나한테 자동차를 달라 그러면 집까지 주거나, 그렇죠? 돈 빌려 달라면 다 주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 법적인 것과 개인적인 관계적인 것들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두 가지가 혼돈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또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죄짓지 마세요. 또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법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의 얼굴을 오른뼘을 친다. 그건 손등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얼굴을 때리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예요. 특별히 손등으로 친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악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이 겉옷과 속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옷이 많지 않았어요. 이 옷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최소한의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예요. 오리를 가라. 일단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짐을 지고 오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를 못 지니까 군병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지고 가라 이랬잖아요. 그게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워주 자에게 다 주라. 우리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모욕하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죠? 나의 자유를 막고 물질을 다 탐하는 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은 어때? 세상의 법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괜히 참을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이 무엇이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슬퍼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삶들은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그냥 내가 하나 손해를 보면 하나를 주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적할 수 있고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올이나 심리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같이 가자고 권하니 내가 그 사람이 요청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런 맞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당당하게 간구하고 왜 안 줍니까?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청해야 될 그런 아무런 잘못을 한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요청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아무런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그 사람이 요청하니,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 내가 너한테 준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인 것이죠.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법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나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걸음만큼 우리가 그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서 그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무런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준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너머, 정의로움 너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화. 이 글자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른뼘을 대면 왜 왼뼘을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오리를 가다 십리를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왜 내가 구워달라는데 왜 다 주지 않느냐?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상당히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글자화된 책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싸움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항상 나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장로님 뺨을 한 대 딱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이제는 왼편을 갖다 대세요. 장로님이 집사님 얼굴을 바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대라고 그랬는데 넌 왜 왼편을 먼저 때렸냐 그랬다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참 성경을 이상하게, 그죠?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을 때린다고 해서 왼편을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폭력이 행해지지 않도록 멈추게 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 않아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그냥 누가 요청하니까 무리해서 가자. 그것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죠? 누가 나도 빚이 많은데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에 참 안 좋은 것이 빚 보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하라,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그죠? 죽어있는 글자로 읽어버리는 그런 죽어버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에 자꾸 매이고 무슨 규칙에 매여가지고 누가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올바르게 배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내 이기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이 나이구나. 그래서 그것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가. 한 걸음만 더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박또박 한 걸음씩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결정한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의 결정을 내가 믿고, 그죠? 나의 결정을 네가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그들의 걸음걸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화, 문자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걸음, 그 정의로움의 너머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우리가 행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항을 하면서 우리가 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대가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똑같이 죄를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살려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이 안 변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끝까지 뭔가가 잘못돼. 그죠? 특별히 악인들이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보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게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열매를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뿌린다. 내가 내 때에 들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꽃이 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악을 뿌리면서 계속 죄인으로 사는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악을 뿌리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힘써서 그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여전히 힘들게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저렇게 수고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다 보지 못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꿋꿋하게 선을 뿌리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이제는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 때, 대적하려는 마음이 들 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싶고 이제 이 길을 멈추시고 싶을 때, 그때 한 번만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